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이런 제목으로 로마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에서부터 시작해서 자신들이 선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정죄했던 유대인들까지 하나님이 보실 때 왜 그들이 모두 동일한 악을 저지르고 있는 자일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들을 대면하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인간은 결코 지혜로운 존재가 아니며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짐승과 같고, 심지어는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신앙의 내용과 방법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한낱 자기 자신을 위한 다분히 형식적이고 관념적인 그런 종교 생활에 지나지 않을 뿐,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불신앙과 다를 바 없는 죄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거부함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게 된 모든 불택자들을 대표하는 것이라면, 유대인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면서도 정작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지도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자들을, 그래서 교회 안에 있었던 모든 불택자들을 대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유념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들에게 율법이 있든지 없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 행하는 의로움으로 그들의 신앙의 참됨이 증명되지 않을 때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최후의 심판 때 모두 드러나게 될 피할 수 없는 죄악에 지나지 않다는 사실을 명백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 적당히 봐주고 넘어가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에서부터 벗어날 때 하나님이 지으신 그토록 사랑하셨던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낙원에서 추방하시고 경고하신 바대로 죽음의 형벌을 집행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구처럼 여겼던 모세도 한순간 간과할 수 없는 그의 실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죽이시고자 했던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의 대가를 물으실 때 그의 아들까지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 위에 매다시고 철저하게 그를 외면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죄와 불순종들에 대해서 적당히 간과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은 결국 올바른 신앙에서 비롯된 생각이 아닌 지극히 불순한 하나님에 대한 무지의 소치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가 잘 아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그의 죄를 눈감아 주시는 아버지가 결코 아니십니다. 모든 죄와 허물은 모두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피할 수 없는,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불순종일 뿐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오늘도 하나님의 법을 우습게 여기고 제 멋대로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죄를 범하는 자들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말은 속히 그 불순종을 멈추고 하나님이 금한 금기를 넘어서지 말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돌아오라는 말이 전부입니다. 사도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무엇인가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안일한 종교 생활에서 그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삶에서 벗어나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사도는 이같이 먼저 유대인들의 그릇된 율법주의적인 두꺼운 신앙의 각질을 철저하게 벗겨내고 그 어리석고 무지함의 치부를 드러내야 됐기 때문에 사도는 한층 더 격양된 목소리로 유대인들의 위선적인 신앙을 질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인가 복음을 가로막는 것들을, 우리의 어리석은 아집과 생각들을 철저하게 분쇄하고 참된 믿음으로 돌아서지 않고서는 성도 여러분, 결코 복음의 영광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신자는 올바로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린 대로 신앙은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올바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그들이 하나님과 율법에 정통했던 유대인이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진리를 멸시하던 자연인이든 모두 하나님의 지엄하신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 그러나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당신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가르침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무엇이 요긴한 것인지를 분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자, 보십시오. 자타가 인정하는 유대인들이 받은 특권과 그들이 자신들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드러납니다. 그들은 먼저 유대인이라고 불리운 자들이었습니다. 즉 선민,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입은 민족이라는 구별된 백성임을 자부하는 이름을 그들이 가졌다는 것이죠. 그들이 벌레처럼 여기던 이방인들과 달리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대인으로서의 자부심이 대단한 민족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표면적으로 교인, 신자라는 이름만 가진 것으로 자신이 구원받은 성도라 여기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매우 큰 자부심을, 헛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었다. 두 번째는 그들은 율법을 의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소유함으로 그 안에서 무한한 자유를 누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 자유는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유가 아닌 자기들이 생각하는 자유였습니다. 율법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자신들이 모두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율법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그들의 헛된 신앙의 중심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사실만을 자랑으로 삼는 자. 우리 집이 몇 대째 예수를 믿는 집안이다. 이러한 내용들을 자기의 신앙을 장식할 수 있는 중요한 액세서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처럼 율법만을 붙들고 있는 가소로운 어리석은 그들과 동료인 사람들일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을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선민으로 구별해 주신 하나님을 자랑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그런 특권을 받은 자신들을 자랑했을 따름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앞세워서 자기들을 자랑할 뿐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하나님의 율법 앞에 온전히 복종하지도 않았던 자들이었습니다. 루터를 자랑하고 칼빈을 팔아먹고 신앙의 거인들이었던 천교도의 이름을 여러 사람 거명하고 그들의 작품의 이름을 꿰을 수 있어도 그것만이 자기의 신앙을 자랑하는 전부로 삼는 자가 있다면 그들은 지금 지극히 헛된 것을 자랑하고 있는 자들일 뿐입니다. 네 번째, 그들의 자랑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자들로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지극히 신앙에서 중요한 가치들을 자신들이 올바로 배우고 깨달아서 그것을 가장 참된 가치라고 인정하고 있다고 그들은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장 잘 안다.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드러낸 것을 우리가 제일 잘 안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다. 가장 말릴 수 없이 무서운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고 있고 자기가 가장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꾸겠다고 했던 악인들이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에 타협할 수 없는 확신과 신념을 가질 때 이보다 세상과 인류를 불행하게 만들었던 일이 없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반드시 죽여야 될 신성 모독을 범한 죄인이라고 여기고 의심의 여지도 없이 그분을 죽음으로 몰아간 자들은 모두 다 거짓된 확신을 가졌던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 불의하고 거짓된 신념과 확신이 얼마나 심각한 악의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두가 유대인들이 자기들 스스로에게 가지고 있었던 자신들의 드높은 자부심의 근거가 되는 빗나간 생각들이었다는 거죠. 언제나 사람들은, 죄인들은 자신들이 특별하다고 여기는 바로 그 자랑거리 때문에 결국 넘어지게 됩니다. 자신이 남보다 더 받은 것들로 인해서 교만해집니다. 심지어 신자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에게 남다른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여기는 그 무지한 착각에서 더 망령된 일을 행하고 오만의 늪에 빠지게 되는 일들을 자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들은 선민이었고 다른 어떤 민족들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신 율법을 직접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교훈을 어려서부터 익힌 자들이었고 무엇이 가장 올바른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 수 있는 지식을 분명히 소유하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문제는 그 모든 것들이 자신들이 대단히 뛰어난 자들이기에 그 모든 특권을 누린 것이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 모두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섭리의 선택의 결과였을 뿐인데도 그들은 그 모든 특권을 자기들이 누릴만 해서 자기들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누렸고 자신들이 그렇게 가장 탁월하고 가장 우월한 존재라고 그렇게 자신들에 관해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특별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가장 모순되게도 어리석고 무지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범하고 있었던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 그대들이라고 사도가 고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진리의 오묘하고 놀라운 의미를 깨달아가고 계십니까? 그 사실만으로 여러분 자신을 인정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생각을 혹여라도 가지고 계신다면 그것을 버리셔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아무도 배우지 못했고 알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소유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만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배울 수 있었던 특권을 가졌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율배반적인 삶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섭리를 경험함으로 가장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전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귀한 자리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지 못하면서 가장 어리석고 무지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을 뿐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고 가장 교회를 오래 다녔고 신앙생활을 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기꺼이 지켜 행하기에 열심을 내지도 않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을 알고 자랑하고 율법에 대해서 정통하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있고 도리어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고 있는 유대인일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적인 문화에만 익숙해지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는 것에만 잘 길들여진 불신자가 되지 않기를 믿음의 자녀들과 신앙의 부모님들은 철저하게 자신의 영혼과 자녀들의 영혼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것을 진지하게 살피셔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가장 바른 신앙에 대해서 지극히 올바른 교리에 대해서 가장 전통의 뿌리 깊은 신조와 신앙 고백서와 주옥 같은 신앙의 선조들이 남긴 진리의 보고를 매주마다 접하면서
개혁신앙의 정도에 대해서 듣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하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그 모든 특권 뒤에 우리 자신을 숨겨놓은 채로 그 자리에 안주하고 있을 뿐인 유대인들과 결코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죽은 정통주의에 함몰되어 있지 말기를 바랍니다. 모든 신앙의 타성에서 벗어나기를 오늘도 목사는 여러분의 영혼에 촉구합니다. 진정으로 가슴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으로 인한 칭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영혼의 전율과 감격이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간절히 소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관성을 따라서 무늬만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 개혁 신앙의 정수를 진리 안에서 맛보고 체험하면서 영원한 내세를 소망하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감출 수 없는 신앙의 뚜렷한 컬러를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 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라는 무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악한 시대의 악한 사람들의 죄악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지만 그 징벌이 분명히 임박해 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징계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지 그렇게 되지 않을지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데도 말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행한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을 신자라 믿었어도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과 은혜에 감복한 구별되고 거룩한 삶이 없다면 그는 신자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아버지십니다.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간파해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깊고 심오한 성경과 교리에 대한 지식과 올바른 신앙을 추구하면서 바른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증거도 우리가 세상에 많은 불건전한 신앙을 가르치는 교회들과 달리 거룩한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치열하게 살아가야 될 성도로서의 거룩한 삶의 의무를 대신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부디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마음만이 아닌, 생각뿐이 아닌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대의를 실천해 나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배우라고 하면 개혁주의 교회 신자들은 참 잘 배웁니다. 배우시는 것을 좋아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에 대한 책을 읽거나 어떤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설교로 대리만족을 하고 기도를 하지 않고 기도에 관한 책만 읽고 기도에 대한 강의를 듣는 것만으로 끝내버립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믿음입니다. 그러니 문제가 무엇입니까?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우리의 신앙의 결함이, 결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믿음을 주실 때 그 하나님의 뜻에 결단하고 순종함으로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머리로만, 언제나 생각으로만 보다 탁월한 진리를 머리로 배우는 것만으로 끝나버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신앙은 모두 유대인들의 그것과 별반 다를 바 없는 허울 좋은 믿음일 뿐입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가장 올바르고 자신들이 가장 모범적인 건강한 신앙의 자리에 있다고 믿는 오만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신앙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부디 신행일치의 믿음으로 더 치열한 삶으로 그리스도의 피 뿌리신 그 사랑에 보답하려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성도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이 이제 드러나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유대인으로 불리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날 율법의 가르침을 배우고 이것을 옳다고 여기고 고개를 끄덕이고 있을 뿐만인 그런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들의 빗나간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어리석은 자가당착적인 신앙의 모습을 사도는 더 신랄하게 파헤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0절. 그리고 당신은 눈먼 사람들을 안내하는 자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빛이요 율법의 지식과 진리의 모본이 있다고 하면서 자신은 어리석은 자들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회당에서 율법에 대한 상세한 지식을 배웁니다. 모세 오경을 통째로 다 외워버리게 됩니다. 그런 자들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에 대해서 그들은 자신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자신들이 율법의 지식에 정통해서 이 문외한 이방인들 같은 영적인 소경된 자들을 인도할 수 있는 자들, 인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자들이라고 자기들 스스로 여겼습니다. 둘째는 그들은 어둠에 있는 자들의 빛이라고 자기들을 그렇게 자부했습니다. 셋째는 그들은 어리석은 자들의 스승이라고 자기 자신들이 충분히 스승된 자질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넷째로 어린아이들의 선생이라고 자기들을 그렇게 스스로 자인했습니다. 율법을 전혀 알지 못하는 소경 같은 자들을 바른 진리로 인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자기들에게 있고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진리의 빛으로 이끌 수 있고 영적으로 무지한 이방인들을 올바로 교육하고 어린아이처럼 미성숙한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교육시킬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자기들에게 갖춰져 있다고 유대인들 자신이 자기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기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에 대한 표본이고 모본이라고 여기는 그런 절대적 자기 과신 속에 유대인들은 한결같이 사로잡혀 있었다고 사도는 날카롭게 꼬집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가르치는 자들로서의 합당한 모든 준비가 다 이루어져 있는 자처럼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보다 율법에 더 정통한 자가 없어 보였고 그들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진리를 잘 가르칠 수 있는 자들이 없는 것처럼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관한 그들이 최고의 전문가 집단이고 그들은 가장 탁월한 스승으로서의 자질을 다 갖춘 자들처럼 그렇게 보여졌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들의 신앙에 대해서도 스스로 그렇게 여기고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스스로를 그렇게 대단한 율법에 대한 선생이고 가장 훌륭한 인도자로 여긴 것과 달리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유대인들의 신앙은 전혀 그들이 생각하는 자기 자신과 판이하게 달랐다는 것이 중요한 점입니다. 가장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잘 가르칠 수 있는 모든 조건과 자질을 가지고 있었어도 그들에게 그 모든 율법에 대한 지식과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 보실 땐 모두 가증스럽고 역겨운 것일 뿐이었음을 사도는 이제 그들이 이율배반적인 이중적인 가식과 모든 위선을 벌거벗기면서 그 치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과 삶의 불일치였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아는 것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은 전혀 상반된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21절에서 22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왜 자신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 왜 당신은 도둑질합니까? 간음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당신은 간음을 합니까? 우상을 몹시 싫어하는 당신이 왜 신전 물건을 훔칩니까? 신앙은 관념화되고 화석화된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써 배우고 있는 바른 진리와 모든 지식과 교리들은 비단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만 필요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려는 진리의 가치, 우리가 믿어왔던 신념, 우리에게 축적되어져 가고 있는 올바른 교리적 지식과 분별력 모두 귀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산물들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모든 것을 알고 깨닫고 분별하면서 정작 우리의 삶은 그 지식만큼이나 치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삶에 가장 우선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가치와 판단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 그 하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들이 타협 불가의 원칙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개혁주의 신앙을 고수하는 교회를 다니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올바른 진리를 배우고 하나님의 율법의 그 정미한 도를 깨닫고 교리를 통해서 가장 개신교의 정통의 교리와 신앙에 가까운 지식을 쌓아갈 수는 있어도 그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식과 깨달음에 따라서 말씀과 삶의 그 좁혀지지 않는 간격에 대한 고뇌에 찬 진지한 삶이 우리에게 수반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올바른 믿음에 대한 지식과 우리의 삶이 여전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불일치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올바른 진리의 길로 인도하신 뜻과는 무관한 악하고 게으른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그들을 가르치는 우리가 정작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성경과 교리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가장 추악하고 수치스러운 그런 죄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우리가 도둑질을 하고 때때로 현실과 타협하면서 신앙의 정도가 아닌 삶을 살아가고 간음은 죄라고 말하면서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세상의 낙을 더 즐기고 좋아하는 영적인 간음을 범하고 우상에게 바치는 모든 재물들을 가증하게 여기면서 실상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는 물질에 대해서 정직하지 않은 그것이 바로 그대들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유대인들이라고 사도는 날을 세워서 유대인들을 비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만홀히 여기다라는 말은 무심하고 소홀히 여기다, 업신 여기다 이런 뜻입니다. 모르시겠지. 뭐 이 정도는 하나님도 눈 감아 주시겠지. 내가 믿어온 세월이 얼만큼인데 뭐 이 정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크게 뭐라고 하실까?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목사가 아무리 얘기해도 그건 목사의 얘기고 나는 그냥 이렇게 믿고 이렇게 살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여겨질 수 있는 대상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길래 이같이 신앙과 삶이 괴리되어 있고 그런데도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가책이나 괴로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면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우리에게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온전할 수 없고 어떻게 살아가는 날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이 말씀이 일치되는 날이 오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죠. 우리는 여전히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격차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지향하고 어떤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힘을 달라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에 그 영광에 먹칠을 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간곡히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고 그 은혜를 구하면서 돌이키고 또 돌이키면서 그 길을 가는 것과는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의 문제는 자기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상태가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신앙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이러한 상태가 더 위험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염두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신이 지금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 믿음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에서 미끄러져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한 내면의 고뇌와 근심은 어떻게든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음의 거룩한 동기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비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지금 심각하게 신행 불일치에 기형적인 신앙에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신앙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그런 신앙이 진실로 지극히 우려스러운 아주 위험한 하나님의 진도를 계속해서 쌓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 끔찍한 유대인들의 이율배반적인 신앙의 죄악된 모습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고 직격탄을 날립니다. 23절, 24절. 율법을 자랑하는 당신이 왜 율법을 깨트림으로써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기록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스겔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유대인들을 질타합니다. 왜 율법을 잘 아는 자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부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자신들이 가장 최고의 율법의 스승임을 자처하는 자들이 그 율법을 자랑하는 자들이 어찌하여 율법을 깨뜨리는 율법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죄악을 범하는 것이냐. 여러분, 이 해괴한 모순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과 달리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결국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심으로 그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원하셨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과 뜻을 전혀 알지 못했던, 알아도 그것을 부정했던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율법만 알았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거저 베푸시는 은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자들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속하심의 계획을 아들을 통한 이신득구의 구원의 원리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이 보실 때 어리석은 자들에 지나지 않고,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자들은 율법의 그림자에 가리워진 자신들의 추악한 실체를 올바로 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내침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진리를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자신을 신자라고 여기더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무모하고 미신적인 모든 신앙의 위험이, 그 어리석음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은혜 앞에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칭의의 영속적인 확신과 그것에 대한 진정한 감사와 감격이 없을 때 신자의 신앙은 언제나 관념적이고
체험이 없는 사변적인 것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계속 율법의 정죄에 시달리고 눌리고 고통당하고 괴로움을 겪는,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결국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욕되게 하는 삶에서 떠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율법의 족쇄에 묶여서 끊임없이 자기를 정죄하거나, 아니면 언제나 세상을 짝하면서 밥 먹듯이 죄를 범하는 패역과 강팍함에서 돌이키지 못하는 이러한 삶에 얽매여서 살아가게 될 뿐이라는 거죠. 그럼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대속하신 은혜를,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나의 모든 죄가 그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모두 다 해결되었다는 것을 그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이 가슴으로 그것을 깨닫고 믿고 감사하고 감격하게 되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온전히 영원히 경험하고 그 신령한 은혜의 비추임을 받은 자라야 비로소 모든 삶의 목표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대의를 지향하게 되고, 그것으로 모든 삶의 이유가 새롭게 재편되는 생애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추구할 때 가장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 삶에서 미끄러져서 죄를 범하게 될 때 가장 고통스럽고 양심의 괴로움을 느끼면서 십자가 앞으로 달려나아가서 그 피로 죄사함 받기를 갈망하는 그런 신자의 심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가 표리부동한 불일치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은 이 세상에서 모독을 받고 그 영광이 실추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자의 삶은, 교회의 영광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가르쳐줘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거듭난 신자가 되었을 때 그의 영혼의 본성에 새겨지는 거룩한 사명이고 책임이고 의무감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부모님의 이름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모욕을 당할 때 자녀들 어떻게 돼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게 되죠. 누가 네 아버지 욕하고 들랑 멱살 잡고 싸워야 된다. 부모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 피 속에 누군가 내 부모를 욕할 때 그것을 참지 않으려고 하는 의로운 분노를 일으키는 그 본성이 자녀들에게 있단 말이죠. 신자가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은 그렇게 신자의 영혼 안에 깊이 아로새겨져 있는 그 영혼과 마음의 밑바닥에서부터 작동해서 올라오는 그 무엇인가입니다. 그 무엇인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인간들에 의해서 욕보임을 당할 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든지 말든지, 뭐 하나님의 이름이 그 영광이 실추되든지 말든지, 뭐 세상에서 그런 법들이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공의를 우습게 여기든지 말든지, 그게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이름은 결코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어서는 안 되는 자들이어야 했듯이, 그리스도인, 신자라는 이름을 가진 이들의 삶은 결코 하나님의 이름의 존귀와 영광을 더럽힘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장 수치스러운 죄악이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고 멸망을 당했던 모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을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이 욕되게 했기 때문입니다. 거룩과 순결을 버리고 언약을 파괴하고 불신자 같은 삶을 살아가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음란에 빠져서 하나님을 저버릴 때, 다른 신을 섬길 때,
하나님이 기어이 그들에게 진노의 잔을 마시게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깊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과 높임을 받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증대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신자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과 가까이 하면서 거룩한 십자가의 정서를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거룩한 삶의 목표는 쉽사리 소멸돼 버리게 되는 것이고, 자신의 죄악된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모독을 당하는 일에 대해서 지극히 둔감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 이런 문제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부패한 교회는, 그리고 성직자들과 교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모독을 당하는 것에 관해서 조금도 개의치 않는 청렴하고 그 죄질이 심히 악한 죄들을 범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도덕의 잣대로 비난을 하고 정죄를 하고 비웃고 조롱을 해도 그들이 만든 거대한 아성 속에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자기들의 죄악을 합리화하고 미화하면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분개하지 않을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들이야말로 파렴치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수치스러운 자들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저는 종종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시대를, 왜 한국 교회를 보존해 주셔야만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시대에 과연 순수하고 순전한 교회들이 얼마나 될까?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교회들마다 아무런 문제가 없고 신학적 변질과 신앙의 부패로 말미암은 어떤 죄악된 일들이, 교회가 불법을 저지르는 이런 일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세상의 상식과 교양을 훨씬 뛰어넘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심의 그 아름다운 증거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펼쳐서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교회들이 오늘 대한민국 안에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가치는 오직 복음의 정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복음의 정신이 아닌 모든 것들과 싸워 나아가고 그것을 척결하면서 그것을 교회 안에서 제거해 나아가는 것이 개혁입니다.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사명입니다. 불법을 저지르면 그것이 누가 되었든지 간에 교회의 법으로 다스리고 회개케 만들고 다시 교회를 정화시키고,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악을 저지르지 않거나 죄를 범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거룩하고 순교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만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라 죄가 일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른 말씀을 전하고 올바르게 성례를 시행하고 그리고 권징과 치리를 통해서 회개해서 하나님의 도에 복종시키고, 그래서 교회의 순결함을 지켜가야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잘못된 교회와 신자들로 인해서 모독을 당하셔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 안에 자매들을, 여러 주무른 목사를 총회가 비호해주고 그 교회가 버젓이 많은 젊은이들을 끌어모아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게 아니면 무엇이 잘못된 겁니까? 세상이 결코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인본주의와 자유주의 신학에, 모든 타락하고 부패한 신학 사상에 하나님의 교회를 물들이지 못하도록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될 마지막 보루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이 모든 시대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신자가 이 교회의 순결을, 말씀의 거룩성을 보존할 수 없다면 존재해야 될 아무런 목적도 이유도 상실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유대인들에 대한 사도의 따가운 책망과 일갈에 대해서 이 말씀이 곧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형식적인 신자를 향한 준엄한 책망의 말씀으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가장 하나님을 잘 알고 율법에 정통하다고 스스로 믿었던 유대인들에 대해서 사도는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논리에 각을 세워서 그들의 그릇된 신념과 신앙의 문제를 해부에 들어갔습니다. 유대인들의 신앙과 삶의 괴리가 이처럼 적나라하게 폭로되고 사도에 의해서 저격되고 있다면 오늘의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내려지는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일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 또한 유대인들처럼 또 다른 우리를 정당화하고 방어할 논리 안에서 우리 자신을 가두어두고 우리 자신의 신앙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이런 가림막 안에 우리 자신을 가려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가장 올바른 전통을 쫓아가면서 가장 권위 있는 교리와 신조의 가르침을 받고 있어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바라시는 신앙에서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신앙에 쌓여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보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두꺼운 각질들을 벗겨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보다 분명하게 하나님이 보게 해주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신행일치에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삶으로 참된 신앙의 도를 쫓아가고 있는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진실로 약하고 패역한 시대 속에서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가는 신자 되어져 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우리는 오늘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도가 살아가야 될 분명한 삶의 원리와 그 방식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지고 뭐가 되겠어? 그렇게 살아가지고 시험에 합격하겠어? 승진하겠어? 그렇게 살아가지고 뭐 집이나 한 채 사겠어? 그들이 그렇게 우리를 손가락질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약속의 말씀과 언약을 의지하면서 그것을 붙들면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정확한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깜짝 놀라게 만드는 사람들. 왕이 주는 고량진미의 진수성찬을 다 거절했는데도 다니엘의 세 친구가 다른 소년들보다 더 건강하고 낯빛이 훌륭하고 더 총명해졌더라는 그것을 세상에 입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그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 구별됨으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을 가장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 그들이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상관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오늘도 복음의 그 감격과 날마다 새로운 진리의 교훈과 깨달음이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끌어주시는 원동력이 되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옳다고 믿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해 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가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해 주시기를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